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루는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에 취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간수가 눈물을 흘리며 연신 한숨을 쉬는 사형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클리블랜드는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요, 앞으로 우리도 같이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하였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게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예수 믿는 새 삶으로 나아갔고, 친구인 사형수는 주지 육밀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의 총세를 받아 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환락의 소리를 받아 들은 사람은 사형수가 되어서 그렇게 감옥에서 수고락을 차고 종신형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이 대업을 그가 90세에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을 더 살고 110세에 그가 죽었다 했습니다. 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가 다 모아놓고 절임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죽을 때 그랬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백성들을 6집까지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만을 믿고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여호수아가 자신을 포함한 추계체 1세대, 2세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신세대들이 이제는 활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대단히 염려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점령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히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활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잘못하면 그들이 우리가 경험한 여호수아와 출애굽 세대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일단 눈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에 그들이 휘말려들까 하는 이런 염려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마지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세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때까지, 접착 때까지 그들이 지나온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인 자신들에게 때마다 사건마다 개입하사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을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꼭 이 신앙만을 붙잡아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법도 한데 왜 이 시점에서 인간의 처지와 입장을 살피면서 그들의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휘둘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 하나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의 글도 보면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거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지키라. 의지하라. 그 다음에 그런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도 우리가 그렇죠. 너희 앞에 생명과 그 다음에 너희 앞에 사망이 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받는 길이 있다. 너희가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 길만이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우리 입장, 우리 처지에다가 그걸 맡겨놓고 우리 보고 택하라고 하는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야 되는 그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시고 참 인격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들에게 자유권한을 허락하시사 이 자유권한을 통해서 세상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딱 자르고요. 기계적으로 너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자유권한을 안 줬으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지겨운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길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업적을 이루고 거기서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 선택 권한을 우리에게 먼저 이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인간에게 전부 다 자유 권한을 안 줬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은 사탄의 말 듣고 유혹하는 유혹자의 말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그런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간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믿게 한다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설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야 되는 그런 이유를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4절까지 장장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살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 떠나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대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기적으로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던 하나님이 야곱 때에 약 75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거기에서 이제 4대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4대는 400년을 가리킵니다. 400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날라온 돌이 잘못하면 박힌 돌을 찍어낼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위기감을 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들 개인마다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는 임방에다가 바르라. 여러분, 그 밤에 죽음의 사신이 이제는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르지 아니한 애굽 가정에 다 들어가서 애굽의 장작을 다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장자가 죽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양고기를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신이 그대로 통보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시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바로 피잖아요. 피. 양의 피잖아요. 여러분, 이 양의 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훗날에 인류의 구속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여러분,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오실 메시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양의 살과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속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바로가 중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을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양떼진 날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동통을 불어오게 하시더니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갈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묵지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무사히 여러분 홍해 바다를 잘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기후 하시잖아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리쬐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강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차디찬 겨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 하루 이틀도 3박 4일이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250만의 여러분 이스라엘 대군사가 지금 따라나가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먹고 살 길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침에 나가서 보면 이슬같이 만나가 내렸더라. 그래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꿀맛과도 같이 매우 달달하. 여러분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고기를 먹고 싶어. 하나님 고기를 좀 먹어야죠. 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많은 대군에게 250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주 시간이 얼마예요?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숫자 이 사람들을 고기를 주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 이 꿩과에 속하는 메추라기를 불어 모아서 거기서 이스라엘 지명에 날려보내서 거기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간 것입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병나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애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아시스도 없는 곳에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 앞에 반석을 내려쳐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니까 거기서 물이 훨훨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개입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생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너무나 생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난국을 향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가 거기 개입하겠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가라. 그러면 말씀 속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여 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요 도대체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니까요, 거기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걸 우리에게 주시되 4절 5절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진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 금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만들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나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구도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선택한 그 백성들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요. 그러게 히브리 뜻이 바로 그거예요. 물 건너온 사람들이다. 볼품없어요. 수다도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 택한 것은 택한 자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대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불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이제 법을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너희가 이 법을 지키다 보면 너희는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제발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는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나쁜 길을 가지 말고 의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을 걸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구속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게 구속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에 매여서 죄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간 우리를 살려내셨다. 우리를 구출해내셨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법정 구속이 아니에요. 이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뭐냐? 이 거짓되고 타락된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살리고 여러분 그런 종교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도 그게 다 있어. 절간에 가면요 거기 시주함에다가 복을 빌기 위해서 시주봉을 두면요 자녀가 잘 된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차원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은 그 복은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탄성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고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나를 제자장 삼아가지고 열방에 선교하는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크게 세 가지 복. 제가 연초마다 여러분 그 재직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달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그거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 어떤 복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기도에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동안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구원의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든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 가운데로 내가 영으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데는 낙심날 때 위로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그 성령께서 상담자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인생길을 더 힘있게 은혜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근래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경험했겠죠. 한 번은 가까운 언제 쪽에 며칠 됐어요. 며칠.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상가집을 가면서 하나님 제 지갑을 열어보고 제가 훈련소 교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집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때려를 왔잖아. 그래서 빨리 껐어. 그리고 교회 와서 내가 그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알지 못하는 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다른 전도사에 비해서 말이 책망도 오고 막 나무리고 몇 번이나 제가 그랬더니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교역자의 길을 걷지 않고 제가 다른 길을 걷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48살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저 목사한테 제가 이렇게 그냥 마음이 쫄려가지고 아니 됐어 언제 한번 와 내가 밥을 사줄게. 목사님 그렇습니다. 좀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성의를 무시한다고 나와서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넣어하더라고. 그게 뭐 그거 한 거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목사가 돈 벌으면 여러분 어디다 돈 쓰겠습니까? 다 거의 다 헌금이에요. 거의 다. 자 그런 은혜. 그냥 저는 그냥 풍담선대 소리를 한 번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고 하죠. 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 주님 약속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또 한 번은 제가 좀 요즘에 좀 우울했어요.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노예에서 제가 선배가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제가 미안한데 우리 노예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되면 여러분 그냥 선배가 뭐 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돈도 좀 써줘야 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 이제 어려우니까 좀 경제력으로 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상황에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단독 파송 선교사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교사 보내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교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솔직히 내가 여러 가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뭐 내가 선교사님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고민된다.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고민된다. 왜? 자녀가 셋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부담이 되잖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이거 부담이 되잖아. 저기가 부담이 돼가지고 갔다 선교사 성사하고 청담불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막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그때 그 새벽에 저도 모르게 막 비공사하고 일어나는데요. 막 방언이 터졌어요. 막 방언이도 바라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선교사를 보내래. 선교사를 보내래. 보내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어디서 그 눈물이 나오는구나. 막 눈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성도님 앞에 화보했잖아요. 보내겠다. 보내기 싫었는데 솔직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내기 싫었는데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가 한동대학 들어가고 또 서울에 대학 또 들어갔어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카톡에다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알잖아. 제가 또 고민 가운데 들어갔네. 어떻게 고민은 우선 기도해야지. 그랬더니요. 난데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거금을 성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자금 줬어요. 그리고 또 학자금 또 내겨놨어요. 아직 성교사님한테 그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또 그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에서 선배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배 노릇을 합니까? 돈도 써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어렵다가는 그 교회를 좀 도와줘야지. 말도 말고 들었어. 말도 말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선교사에 탑풀이라도 있으면 선교사에 보내려고 그러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섭하고 제가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저를 깨워서 기도하게 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너 이렇게 지켜주고 너 자존심 세워주고 너 체면 유지하게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뭐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 대전의 그 큰 교회 노인로다가 데려왔잖아. 엄청나게 큰 교회. 이제 제가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우리 노인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에 아주 막 엄청난 산악금을 냅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니까 동생이라고 하거든요. 동생 목사님. 전주도에서 어른다가는 개척교회 목사님 5개가 나한테 선정해줘.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근데 그것은 동생의 이름으로 해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동생이 나가지. 그래서 제가 다 알아놔가지고 제가 다 돈 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돈은 실제로 누가 줘요? 대전의 그 교회가 N교회가 돈을 주는데 누가 생생을 내? 내가 생생을 내. 왜? 내가 줬으니까. 나를 통해서 줬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양반이.
동생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 책임이 살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네가 간구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말로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 신장 아니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간증하세요. 이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기를 기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생생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 순교한 나라가 되거나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이야기를 열방에 다니면서 퍼뜨려라. 너희가 이 은혜만을 받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를 통하여 너희 이스라엘이 열방에 다니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라. 그 백성이 선교했습니까?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애정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진 않지만 여러분 한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영원히 버리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맺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언약의 이 축복은 천지가 다 해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14절 15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자가 너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족족과 애를 섬기던 시대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족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듭하던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이제는 다 설명했죠? 처음부터 이걸 해!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구속들이 기다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구출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이 가난 종족들이 믿고 있는 아무리 신을 섬기든지 구속자, 창조자, 섭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은 부디 우상숭배 쫓다가 나가지 말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범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옳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세들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그 은혜 알 수 없도다. 그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살아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령을 보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기 속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사실 앞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3년 내가 가나안 천국도 다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3년 이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후손들 부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나와 우리 가정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모범적으로 결단을 내렸을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타당하죠. 가정의 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남기겠습니까? 다른 거 남기다가 하지 마시고 예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구속주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너희를 열방에 으뜸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이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 대대로 받아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의 축복은 영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기까지 영불변합니다. 나는 배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릇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속삭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나를 세워가십니다. 이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 현세대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에 잘못된 그런 문화로 저들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용수가 들려졌던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면서 네가 네 자녀에게 권해서 네 자녀에게 전역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게 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행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가정의 날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꽃이 피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때 소망의 때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다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버지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눈물 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의 찬가를 부른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불신 식구들이 다 주대로 돌아와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직장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에덴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빚진 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나라가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